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은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많죠? 자랑할 게 없으세요? 있어요. 왜 없어요? 저도 자랑할 게 많거든요. 서로 자랑 대회를 언제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가 무엇일까? 자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욕구보다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본적인 욕구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처럼 더 실제적이고 강렬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실존, 존재적 요소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고 이렇게 심지어는 원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모습입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그 마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려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안 믿는 어떤 분 한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제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인간 모두는 다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일 날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그러니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개개인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개개인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이 무서운 착각 곧 교만이 타락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만은 곧 피조물로서의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길은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 것도요. 또 재력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목적도요. 다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잘 자기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었다. 과거에 그런 추억,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렇죠? 과거에요? 다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는 그런 경우들 있지요. 인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 자랑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 하나님이 돼보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몸부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진 여러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과거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현재적 관점에서 발굴해서 전시를 했는데 다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또 좋은 차도 타기도 합니다. 또 좋은 집에 살기도 합니다. 그냥 편리함으로 그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편리함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자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현재적 삶의 주수를 한번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덕을 쌓아서 겸손한 것까지도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 신앙의 깊이가 있게 되면 이 자랑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랑은 자랑인데 자랑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적 깊이를 돼가는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하냐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게 합니다. 코람데오란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한번 봐봅니다. 나를 볼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약함이 더 절실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알면 알수록, 은혜를 경험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약하기만 하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의 존재적인 모습, 그러면서도 그런 나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이 난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나를 참여케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이런 나의 존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구나라는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랑하는 모습이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자신이 두 가지를 자랑하는데 연거푸어서 같이 묶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용법이냐면 나를 3인칭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표현은 1인칭이잖아요. 그 다음에 너라는 표현은 2인칭이잖아요. 그 다음에 3인칭적 요소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적 입장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바울 자신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아주 독특한 기법이지요. 14년 전에, 그러니까 이 말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14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것은 신비적 경험, 곧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그 고백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비적 요소입니다. 그런 자신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만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강한 것만을 자랑하는 그런 이때에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했을까요? 그 약한 것이 왜 자랑거리가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약한 것은 결국 자랑거리가 아니죠. 사람들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때로는 비난거리가 되고 때로는 상대방을 더 얕보게 만드는, 나를 얕보게 만드는 상대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게 바로 약함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에게는 육체적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이 바울에게서 육체적 자랑거리가 많은지 요즘으로 말한다면 스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히 우리는 바울의 스펙에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간략하게 언급해 볼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완벽한 율법주의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았지만 사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런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학교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스승 아래에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지도층입니다. 부유한 자요, 어느 것 하나 사람들에게 꿀릴 것 없는, 누구보다도 탁월성을 가진 자신의 존재라 그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었지요.
율법에 대해서는 어땠다고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손색함이 없는,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사회적으로도 흠이 없는 존경의 대상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이런 세상적 자랑거리들은 자랑하고 의지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바울의 이 자랑거리들, 그것들이 결국 바울을 강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요소들로 바울은 사실 이해했지요. 아무리 인간적인 탁월함과 자랑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것이나 장점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 약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부끄러운 것과 실수한 것을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솔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약점마저도 솔직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놓잖아요. 이상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나만 아는 비밀로 감추죠.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해봤어요. 그렇게 비밀은 아니지만 좀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내놓고 공유를 했더니 세상에 나중에 저게 엄청난 함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또 그것을 역이용해서 저를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주님과 나만 아는 관계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는 약하여 두려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의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가 와서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시험한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에게서 전혀 가식이 없었습니다. 위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정직하게 여기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욱 자신의 약점을 알고 죄와 무능함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신앙이 경지가 깊어지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더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내가 잘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새벽마다 꿇어서 나의 나됨을 말씀의 법 앞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나의 이 현재적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온전히 내놓을 때 어쩌면 내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기도 한번 드려봤다고 그랬지. 하나님, 저를 좀 보여주세요. 저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지요? 내가 나를 모른다고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진짜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무릎을 꿇을 때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이런 나를 언제 어디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지요. 자신이 가진 것은 약한 마음이요, 좀 제가 직접적인 표현 쓰겠습니다. 치사함이요, 조잡함이요, 옹졸함 뿐이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내가 나를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런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상대방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니까. 더더욱이 나의 상태는 무능함이요, 무력이요, 주책바가지요. 참으로 나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는 나의 존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큰 기쁨으로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나에게서 이르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나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바울은 자기 몸에게 주어진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게 겨우 3번. 가시가 제거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에이 겨우 3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말씀의 깊이를 몰라서 사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가시처럼 정말로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게 뭘까? 아마도 바울에게는 이 육체적 질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라는 그런 주석을 다는 분도 있어요. 간질이 뭡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은 간질이 거의 치료가 됩니다. 너무 의학이 발달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 특성상 이 눈, 안질이 상당히 안질 환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뭐 대한민국 같으면 안과가 지금 좋으니까 뭐 안질은 금방 치유가 되지요. 그런데 회복할 수 없는 이 안질, 때로는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난 이 몸의 가시와 같은 그런 질병, 아마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순교의 그 순간까지 이 질병은 안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주석을 붙입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주님 하나님께 이것 좀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답은 뭐예요? 그래 내가 너를 치유해주마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뭐가요? 너의 약함이. 사실 보면 이게 눈물 나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 표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즉 약함은 최대의 은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 존재에 잘난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약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의학이 때로는 발달한 이 과학이 또는 재물이나 어떤 것들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이 땅에 인사유명했던 족적을 남겼던 위대한 성인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그들의 학문이, 그들의 말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강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함으로 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나의 약함, 우리 하나님의 강함으로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총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죄인 가운데 의인이라 부르신 이 신칭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는 병들고 약하고 무능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할 것은 나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우리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와 주심, 그것이 내게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인생 삶에 있어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천지의 위협에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신변보호를 요청했어요. 두려움입니다. 죽여버린다 하니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나를 좀. 이보다 더 심한 두려움, 불안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짜 평안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10절의 말씀,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임을 여기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떤다고요? 자, 고백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게서 뭐 없애달라고요? 궁핍함도 없애주시고, 능력도 없애주시고, 박해도 없애주시고, 권고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다르네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내게 다가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영적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적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내게 능력이 주어지고 궁핍함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곤고함이 주어지면 어때요? 힘들어요. 힘 안 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러나 영적 깊이가 더해져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성숙함,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께 사로잡힌 받은 성도적 삶을 살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 발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요. 나의 스펙, 나의 외형적인, 나의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들이 완전히 변화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은 약한 것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강함으로 다가와서 자랑거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모든 경험들, 약함, 이 시간 자신 있게 고백하십시다. 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자랑할수록, 그리고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 분명히 알으십시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약하기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강함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적 삶 속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육신에 잘난 것 이제 다 내려놔 버리고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심만 자랑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한마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 곧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사실을 자랑하지 않음도 성도적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전제된 게 뭐냐면, 자기의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힘있고 재력있고 등등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안에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걸 자랑하지 않는 사람도 성도적 본질, 성도적 의무를 잃어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먼저, 그리고 더욱 자랑하리라.
내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자랑하리라. 그 자랑거리가 일평생 유지되어지는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랑할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나는요 이만큼 배웠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거든요. 내 자녀들은 이렇게 성공했거든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진짜 자랑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